성경책을 저처럼 이렇게 딱 펴놓고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이니까 기니까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를 할 때 귀를 쫑긋하고 성경을 놓고 간절히 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서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신분을 나타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아버지가 전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들을 때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덧입어가며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우리 영혼들이 깨닫고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듣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사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 순종할 때 동일하게 주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는 여기는 길게 봤지만 딱 중요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싫어해요. 왜? 그것을 이름으로 전하기를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이름을 주지 않을 때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지금과 똑같이 지금도 우리 교단에 우리 여기 기독교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난리가 나듯이 여기도 사도행전 2장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러죠. 백성들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하더라 그랬어요. 지금도 여기서 우리가 부활절을 말하면서도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낙원을 얘기하면 정죄한단 말이에요. 어찌보면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귀가 자신들에게 아름답게 하고 설득하는 말씀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을 밝히 보고 진정하게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 간원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한 지역, 하나의 지역의 리더장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그들이 앞에서 싫어할 때 그들도 부인할 수 없지만도 그 이름으로 저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사렛 예수란 말이 나와요. 그들이 제일로 싫어한 게 뭐예요? 나사렛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은 볼품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수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이제 못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목수의 생말로 말하면 목수의 자식이 어떻게 천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러잖아요. 장영실이라는 사람 우리가 지금 보는 해식에 물식에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천민이라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천것이 만든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근데 결국은 후세들은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농민을 때. 또한 그렇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한글을. 근데 그 한글이 그 컴퓨터에 정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24자가. 영어를 넣어도 안 되고 일어도 넣어도 안 되고 중국어도 안 되고 불어도 안 되는데 정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난리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반 갈 수 있게 저 경부고속도로 아닙니까? 그거 할 때 얼마나 막 난리쳤습니까? 안 된다고 어떻게 농토를 갈아엎냐고. 우리나라는 농민을 먹고 살고 그런데 거기를 막 갈아엎어가지고 그 도로를 하면 어떻게 농민이 사냐고 난리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없는 고속도로가 없을 정도로 어디로 갈 정도로 고속도로 많이 나온 것처럼 그게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의 심장부를 만드는 것처럼요. 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진실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치지 않고 숨깁니까? 그게 교리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권력에 이 기독교에도 권력이 있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그런 권력에 애써서 그 사람에게 미움 바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보다 그분이 더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활을 당당하게 전해도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충만할 땐 저 같은 침례교회는 성경에 나온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이 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교리 규정에 보면 성경을 기준으로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성경이 침례교회에서 기준이 됐을까? 다른 데는 다 웨슬리 아니면 칼빈 이렇게 됐는데 왜 침례교만큼은 성경이 기준이 됐을까? 그게 교리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없는 것은 그래서 한 누구를 이단에다가 교리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게 우리 교단이에요. 교리로는 성경인데 말을 못하는 거지. 교리가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부활해서 인정 안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부활할 때 뭐라 했습니까? 로마 군대들에게 돈 주고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그러세요. 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민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이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제사장들이라든가 그냥 몇 번 말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누구한테도 못하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또 이제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알게 되면 난리 나거든요. 우리 교회 얘기하다가 난리 한번 났는데, 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잘 들을 때, 오늘 여기서 볼 때 1절부터 22절까지 볼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 중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는데 부활의 도를 싫어했다고 그래요. 희한하잖아요. 원래 사울도 부활도 인정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이 부활의 도를 전하는데도 싫어했을까? 그것이 하나에 나와 있고, 여기도 뭐냐면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요. 근데 이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 맞아요. 기념 칭호요? 표현일까요? 맞다고요. 그런데 이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왜? 이 이름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 표라는 말이에요. 기념칭호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오면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오세아서 12장에 나오죠. 기념칭호라고. 호라이 말이에요. 표점 나왔다.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되냐? 이 이름을 누가 썼냐면 하나님의 종인 신부람꾼이 천사가 썼단 말이에요. 천사. 그래서 이들이 한번 스데반을 죽을 때 뭐라고, 그들은 이건 진짜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연결하는데 천사와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깨지니까 스데반을 쳐 죽였죠. 그것을 가벼웠던 것처럼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이름으로 가지고 뭘 갖고 왔어요? 율법이 왔어요.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육체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으로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이 모든 것이 되더라도 이건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종이 율법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 정죄하는 법이지 종이 살 수 있는 권세는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가 또 마귀를 알려면, 자 하늘에 있어요. 하늘이 이게 만유라 이 말이에요. 만유에서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했는데 이 천사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지만 심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심판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거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결박하여 흑암에 가두었다 하고 유다서 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유에서는 결박시켜서 쫓아내다 이 말이에요. 그 형무소가 만물이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 이 만유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만물로 이곳이 바로 타락한 천사를 가두는 감옥이었다. 그래서 궁창을 인물과 아름을 나눌 때 궁창을 나누죠. 그래서 궁창이에요. 공중권세자. 공중이 생각보다. 그래서 그때 둘째 날이죠. 둘째 날. 이날은 그렇게 아무리 목회를 해도 멍청한 목사들이 해도 이날 하나님이 좋았다. 이거 좋았다는 말 없습니다. 좋았단 말이 없어요. 이날. 좋았다는 말 목사는 성경을 대충 본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에 분명히 좋았단 말이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마귀의 새끼가 이 땅에 결박해서 들어오는 날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천사가 결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요놈을, 타락한 요놈을 감옥에 가뒀어요. 요놈을 벌을 찾고 심판해서 정죄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이 말을 하잖아요. 그게 세상을 이겼단 말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세상 임금인 마귀를 이겼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심판이라는 거 하늘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개념이 딱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천사가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요 타락한 놈, 이 타락한 이 천사 놈이 인간에게 가서 죄를 줬다 이 말이에요. 묘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죄를 져서 이 율법이 와서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영이 살기까지.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죽었냐? 첫째,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 또 우리 소영이가 듣고 있으면 자기가 아니라 우리 영, 하나님께 준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었는데 이 영을 이사야서는 뭐예요? 소멸하는 영이다. 이사야서 4장 4절에 소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멸하는 영을 하나님은 찾으러 와야 되는데 이 땅에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참 형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소멸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요것이 갈 수 있도록 유황 불못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유황. 여기다가 영혼이 태우는 거예요. 영은 태울 수가 없어. 묻을 수가 없고. 육신은 묻어도. 그래서 이 영을 살리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를 없앴다. 마귀의 길을 멸했다. 정죄하고 심판해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기고 그를 이 땅에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 아니 하나님께서 놔뒀으면 되지 왜 이걸 줬을까? 사람의 육체를 누구에게 줬어요? 마귀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생각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뱀이거든요. 애뱀 곧 마귀라서 사단이라고 하는 이거지. 그놈에게 뭐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고도 요놈의 육신 때문에 지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 충만하다 육신 때문에 져요. 육신의 모든 것 때문에 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요 마귀가 새끼가 그러는데 여기서도 바리새인들도 이 마귀 새끼 앞잡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 새끼 앞잡이를 한다고. 왜? 예수를 미워하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그 이름으로 그 유대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문둥이가 많고 그렇게 병자가 많아도 지들은 고칠 수 없어도 그 이름으로 병 낫게 하고 그 이름으로 이 교가 여기에 퍼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쩌면 요즘에 가다가 똑같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니까 저건 이단이라고. 왜?
본인들은 못하거든. 믿을 때 성령 받았다는데 못한다 이 말이요. 목사인데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안 쓴다는 소리죠. 설교는 아름답게 잘해. 찬양음악 그냥 흥청흥청해서 막 가쁘게 잘해. 그런데 분별을 못하잖아. 제가 앤드류 머레이의 성령론을 원서를 갚았어요. 근데 그 책을 두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침례교회 목사가 번역해서 빨간 책으로 해서 성령이라고 번역했어요. 성령론이라고. 그런데 장로교 목사가 번역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원서하고 가깝고 헌데서 볼 때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것만 번역을 버렸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병신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성령만큼 중요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가 오면 너에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너희가 가르치게 책망할 것인데, 죄들아 하면 너희들이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니라. 내 날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의에들아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심판에들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 받았으니까, 인미대가 가서 받았으니까 그를 의지하지 말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못 믿어서 언제하고 세상 것을 보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 가서 우 아래 나오는 거 막 나오고 각성미 남자들도 그러고 정신 못 차리고 육신에 가꾸려고 머무르시죠. 그걸 어디다 쓰면 뭐라고. 그거 내가다가 홀려가지고 쫓아오는 여자, 홀려가고 쫓아오는 남자 유혹하려고 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예수를 똑바로 모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니까 육신과 합류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해. 잘 보세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요,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했어요.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알지 못하면 이 예수를 똑바로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을 지키려면 알아야 장성합니다. 근데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믿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면, 그러면 뭐라고 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겠다. 그냥 믿음이 들어서 구원받았지만 이 들음을 말씀으로 확증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네,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더 말하면 진리에 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있으니까 뭘 몰라? 예수를 알면 당연히 예수 반대편인 마귀를 알게 되고, 예수의 피를 알게 되면 마귀의 그 간악한 간계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틈을 주지 않으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는데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육신의 핑계로 주를 멀리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의여. 나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었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고, 주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빼먹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었어. 이게 의가 되면, 내 의가 되면 그건 죄입니다. 제가 그게 설교할 때 그러죠.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이곳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뜻을 똑바로 알아야 게 왜 그렇게 기도할까? 주님, 나 같은 육신이 힘들어서 못 나올 나를 믿음으로 깨워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바딱 그 시간 육신 때문에 막 육신의 것 정만 채우고 예배 시간인데 예배 드리는 날인데도 그냥 반들반들 오시는 분들 계시죠. 보면 아이고 시간 여유 있어 예배 시간 안 늦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조 내고 의가 된 사람 다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드릴 뿐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 의가 돼버렸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한단 말이죠. 제가 오늘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현신의 권사 간증을 한번 봤어요. 그 양반이 그렇게 능력을 많이 가지고 무슨 사람이 없잖아요. 현신의 권사라고 하면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저 신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이 말이요. 말이 됩니까? 모른대. 그 간증 내용이 그래요. 네가 언제 내게 영광을 돌렸냐 이 말이요. 그 말을 딱 듣는데 민수기 20장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바위 앞에 서서 말로 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이 나서 이걸 2번 때렸으니까 2번 때렸단 말이에요. 때려서 물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짐승과 모든 것이 먹었지만 하나님은 영광 보지 못했다. 너를 나를 붙이면 내게 그 모든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속이 써가지고 앞에서 그냥 흉내가 올라와요 지금. 그래서 그래도 참고했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보겠습니다. 보면 어디 나오냐? 다 보지 말고 1절부터 13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보지 말고 10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만 볼게요. 한 절씩 보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종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두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 현신의 권사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 고쳤지만 어느 날 본 게 현신애가 앞이지 예수가 없더라 이 말이요. 아주 현신의 권사 참 명령이다.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 이 말이요. 네가 내 영광을 가르쳤다 이 말이지.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네가 뭔데? 그럼 왜 고쳤냐? 그들이 그렇게 나에게 바라서 네 손을 들어섰지만 넌 나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이 영분별 하시는 분들에게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가 나와버려. 나 다 봐. 나 환신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쓰는 지팡이일 뿐이라니까요. 지팡이로 쓴 건데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아론이 죽죠. 여기 22절부터 죽는데 뭐라고 말한가 볼까요? 그때 왜 아론이 죽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는데 어디 나오냐? 20장 24절 금방 읽었네. 아론이 그 12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물에서 나의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서 명해야 되는데 내 의로 때렸다는 거죠. 물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짐승이 먹고 가람은 해결했지만 하나님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하고 영적을 가질 때 주의할 것이 뭐냐? 자기가 나타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다니면서 강의를 듣는데 그 양반이 자기를 가끔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거기 있는 목사들이 막 그 양반을 그렇게 추앙을 해요. 그게 그 존재를 모르고. 순간이요, 그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가 되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가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단 하나, 자기 죄를 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같이 어머니 놈에게 책망하고, 너와 내가 지은 죄는 당연히 이렇게 형벌을 받아 죽어야 할 게 마땅하다 이 말이요. 그러나 이 예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죽어야 할 죄를 진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 이 말이요. 비록 내가 이렇게 죄인이요, 비록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할 놈이지만 기억해달라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로 정말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내가 해야 할 일, 우편 강도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지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지만 내가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 못난 것만 자랑할 것이 있다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요. 그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에 성령이 다스리는 걸 어떻게 하냐.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알아요. 내가 부한데, 가난한데, 취하는데 1절 비결을 배우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는 뭐든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최고로 필요한 것은 거예요. 베드로도 성령을 받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쪼그리던 사람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에 임하니까 담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에게 맡기니까. 그가 육신의 성령이 없을 때, 육신일 때는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은데도, 감옥에 가는데도 1절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이라. 아니라 죽은데 탁 정도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자 앞에서 3번 부인하잖아요. 비자 앞에서. 주님의 심판받는 제사장들 그 벳박이 앞에서, 비자 앞에서 3번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닭이 꼭꼭 우니까 그 말씀 생각하고 통분하게 회개하더라. 내가 이 허황 때문에 명세했구나. 내가 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 잘한다고 하죠, 마귀 앞에서는 이길 수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줘야 돼? 성령께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이 그만큼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이 말은 성령께서 와서 내게 하신 일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할 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그 사도들이 했고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병 고침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라든가 이 권사님들이라든가 이 집사님들 이분들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기나 예언하는 것이나 뭐 영보 변호사가 있으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대단할 정도로 교만해. 제가 어디 무슨 일이 있어서 집회를 갈 때 갔더니 언젠가 한번 얘기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분은 투시 은사가 있대. 나는 투시 은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투시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딱 이게 들어오면 자기 아는 목회실에 들어오든 교회 딱 들어오면 강당에 딱 서면 자기가 누가 어떤 저 사람이 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다는 분이 저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내가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기로 하고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기로 해서 들어가서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그분을 알고 나는 모르니까 성이 뭐냐고 보니까 김씨라고 하니까 김집사 그래서 그냥 따라가서 설교할 옷을 입었는데 와이셔츠 걷고 가서 별일 다 해주고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냄새나니까 아예 가지 말래. 내가 강대상 쓰니까 놀래더라고요. 여기 원장님은 투시 은사가 있다며요. 올라오시라고 했어요. 제가 못 올라오시라고 한번 투시 해보라고. 바로 그를 귀신 쫓으니까 쫓아나가니까 투시를 못하더라 이 말이요. 분별을 못하는 신앙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쓰니까 자기가 높여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는 지금 천부교라고 하죠. 옛날에 전도관이었어요. 박대선이요. 그 양반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안 되니까 원수가 딱 잡아가지고 목사들에 가서 얘기하니까 짐승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자기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썼는데도 어느 순간에 잡히더라 이 말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을 그냥 이런대로 어떠려지 이런데 정으로 아니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 주무셨으면 좋겠다. 내가 그러니까 만들어져서 영적인 신앙에서 충만할 때에 왜 안 되냐? 믿기는 하는데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믿긴 해.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죄에서 사망에서 건진 구원을 받았지만 알지 못하니까 이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누구에게 줘? 마귀 새끼 아강위에 그냥 쏠딱 집어넣어버렸어. 그러면 또 믿긴 하는데 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이 분별을 못해. 그래서 결국은 악으로 떨어져서 마지막에 심판의 부하로 간다. 이보다 첫째만 겨 있어. 나 예수 믿었는데 구원 받았는데 알지 못해서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다. 하나님을 믿기 그 하나님 우리 성민이라고 하는데 알지 못해서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14편 2절이라든가 53편 2절에 이하 쭉 나오죠. 5절까지 나오는데 요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나오냐? 이사야서 27장 11절에도 중요해요. 이 지금 이 누구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성민이요. 근데 예수는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그 능력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억압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아. 근데 분별을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살다가 뒤졌어. 죽었다 이 말이요.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응?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제 저녁에도 이거 오늘도 아침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 예수 믿고 이 구원 받은 사람이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첫째, 주님이 공중 재림했을 때, 재림했을 때 부활로 주님을 공격한 자, 부활로 주님을 영접한 자.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 첫째 부활. 이거 여기 들어간 사람이 주의 신부요. 여기 들어간 사람이 뭐예요? 상속자요. 이게 들어간 사람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여기 들어간 사람이 누가 보증해? 성령이 보증하신다. 성령이 보증해줘.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 보증을 받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해. 그것만 합니까? 백보자 심판 때 주님과 함께 앉아서 심판을 해. 주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앉아서 12자들과 같이 앉아서 나와 함께 심판할 것이니라고. 보좌에 앉아서 그 고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어떤 일을 했기에 여기 갔냐 이 말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게 뭐요?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여기 있던 자들이 여기 와서 심판석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심판에 이 첫째 공중에 부활한 자를 할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6절에 나와. 어떤 것도 건질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기 들어가려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자리도 알고 목숨을 내놓을 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사람을 보고 편백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려야 되고 진리를 알고 거룩함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쓰임받아야 주를 본다 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평안하고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이죠. 여기 왼편과 오른편이 나오죠. 염소와 양이 나오죠. 이때 나올 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이미 뭐였다? 심판을 받았다. 누구처럼? 세상 임금처럼 똑같이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은 기회가 없지만 이 사람들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한 거라 이 말이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을 판단해가지고 끝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백보자 심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이라든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이 외모를 취하지 말라면 신구약 통틀어서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됐을 때 그랬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받지 않으신 분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결하니까 뭐하라? 하지 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뇌물을 받고 굳게 하는 자가 없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태우인데 태우 자리를 패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사 왕이 비록 짧게 나왔지만 유명한 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저 심판 때 내가 심판에 부활할 건가? 그래도 내가 목숨을 내놓고 고을을 다스리고 상속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해서 선한 일에 동참해서 생명의 부활로 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하겠지. 아니야, 여기서는 아들인데 어떻게 아들이 백성하고 있냐?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한번 할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일반 나라에서 왕이 있어. 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많이 낳았어. 그러면 다 왕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런데 태조 이방원이가 아들이 세 놈이 있었어. 세 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 원칙으로 양녕대군을 갖다가 세자를 세웠어. 그 양녕대군이 자기가 자기 아버지 닮은 걸 뻔히 알고 그냥 호랑 많고 짓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세자를 패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방원이가 왜 그렇게 외척을 죽이기 시작하면 그 부인 때문에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세워보려고 몸부림이 싫은데 건드려야 할 선인인데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이방원이가 의심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외척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이방원이 부인 장인이죠. 장인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들 보고 야, 너 가서 네 어머니 누나 가지 말고 왕비한테 가지 말고 누구한테 가지 말라고 그러겠어. 그런데 말 들읍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언니 누나가 뭐요? 왕비인데 뭐 아무 소리지. 그래서 죽은 거예요. 건지지 못한 겁니다.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왕비라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해야 하는데 난리 쳤잖아. 그래서 그 아버지까지 죽을 때 그 아버지가 그럽니다. 이 일딸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거 내가 받는 거야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외척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령이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절로 도망가서 그래서 유일하게 외척이 안 죽은 게 충령입니다. 왜? 세자가 안 됐잖아요. 근데 세종대왕 장인을 못 건졌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하니까 이방원이는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왕권을 온전히 세울 때 외척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외척을 다 정리해버렸단 말이죠. 그 무서운 겁니다. 그 의심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이방원을 통해서 알듯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걸 알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속에 마귀 새끼가 있어 그래. 세상 것이 자꾸 들면서 야, 이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뭐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꼭 그걸 깊이 알아야 돼? 뭐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내 머리 몰라. 그러면 베드로는 뭐 알아서 알았나? 학문이 없다 했잖아 본문에. 알겠어요? 정신 똑바로 줬어요 연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여기서 왼편을 썼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왼편을 썼단 말이에요. 이보다 얼마나 그렇죠. 여기서 그래도 생명의 부활로 가서 그 아들들이 백성들과 함께 속해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만들어줬지만 그것도 아니고 저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절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생뿐이면 세상만 바라보면 불쌍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유황 불못에 가서 지글지글 끓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는다.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찾는 거죠. 그죠? 다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다른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활의 도를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하니까 그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어떻게 믿었냐 말이에요.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제가 쭉 집에 없을 때는 해갑니다. 지금이 해갈 때 여러분이 잘 보란 말이지. 아마 이 본문은 한 2번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안들어 쭉 가보라 이 말이에요. 어때서 주님이 나를 안 썼을까? 왜?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이 나를 내 백성으로 인쳤는데 왜 안 썼을까? 바로 나는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말하면 내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의 일로 가지고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려겠다. 그게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청년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1계명부터 4계명을 얘기한 것이라 5, 6, 7, 8, 9, 10계명을 말합니다. 그때가 뭐랍니까? 내가 이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단 말이야. 지금까지 무엇이 더 버리랍니까? 바로 자기 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때 네가 주님께 뭐랍니까? 네가 온전하고 싶어하냐?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데 주고 하늘에 보아가 있기 때문에 근심한 겁니다. 왜? 자기는 두 개를 다 이 세상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싶고 그 영원한 천국을 가고 싶은데 하나를 내려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심하고 할 때 집에다 두고 주님이 딱 말해보니라. 천국에 가기 어렵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탄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종교생활을 할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길,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길, 전도해서 사람을 보고 전도할 때 가르쳐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라며요. 성령 충만해서 가야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겠지 않습니까? 왜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씩 전도를 나갈 때는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면 항상 그분이 내 입을 쓰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들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 강한 세력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이 잊어먹을 것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쓰셨다? 성령이 쓰셨다. 이걸 평생 죽을 때까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쓸 때 이것을 아예 초심으로 잡고 잊어먹지 말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것이 올라와. 내가 이 정도 할 줄 알지 뭐. 나는 이 정도인데 그때부터 이미 당신은 누가 쓰고 있냐? 마귀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쳤을 때 이렇게 제가 아까 현신의 권사님을 비유를 들었는데 그분의 간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유튜브를 봤는데 자기는 그렇게 영광대로 돌렸다니까 갔다 이 말이에요. 주님 모른다고 들어요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게 많은 병기를 고치고 오는 사람마다 손을 못 고쳤는데 그리고 죽었다가 가서 주님 앞에서 내가 신입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난 너 몰라. 그럴 때 그러지 않아요. 네가 왜 뭔데 영광을 가르쳤냐 이 말이요.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네가 가르쳤냐 이 말이요. 가르쳤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왔을 때 철저하게 교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어느 순간 정점이 된 게 올라서더라 이 말이요. 사람은 그래서 연약하여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인지 초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다윗에게 그랬는지, 왜 사무엘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랬는지. 사무엘상 15장에 왕이요, 당시 어때 있을 때,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이스라엘 머리가 되겠냐 말이요. 그걸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다윗도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몸 안에 지은 저만큼은 하나님이 사하지 않았더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 청년들, 그냥 요즘 들어보면 뭐 같이 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고 손단하면 어떤 소리 합니까? 뭐 맞춰보고 결혼한다고? 궁합 맞춰보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 이미 당신들 몸을 스스로 더럽힌 거예요. 막 합의하여 했는데요. 그게 하나님 법 맞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안다고 온 사람이 그랬다 하면 그걸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했을 때, 예수를 알 때 나의 주인이 누구냐니까요? 그분이요. 나의 생명의 주가 누구냐니까? 그분이요. 그러니까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멀리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심한 겁니다. 그게 참으로 예수가 없이 사는 어리석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진짜 그러고 살 겁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 근데 주님이 주신 일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하고 여러분이 띠갱이 쓸 겁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소리 듣기 싫으라면, 진정으로 주님 주신 일을 열심히 순종히 하라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돌아보니 내가 참을 누구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섰던 걸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안다고 구원받았다고 표현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지 못한 것을 진실하게 용서하라고 일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승함께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게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승함께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자신을 알고 아버지 내가 얼마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주님을 모르면서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것만 하고 뚱뚱거리는지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께 드리고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드리고 역사하시고 충만히 드리고 역사하여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채워주시라. 온전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생명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고 내 사랑과 성령이 우리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하시고 충만케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고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던지게 하여 주시되 오늘 들 말씀을 아버지여 거저 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직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예수를 배척하고 육신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하면 참으로 아버지여 들이켜서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보가는 귀한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